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법투쟁이라는 말, 원래 여러분 이 법을 지키면서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원래 데모를 하거나 파업을 할 때는 법을 어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준법투쟁이라는 것은 데모는 하고 파업은 하는데 법을 지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데모하면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고성 소리 소음 피해를 입히고 도로도 점령하고 경찰하고 맞서가지고 막 폭력적으로 그렇게 불법적인 파업을 또는 데모를 하기가 쉬운데, 이 준법투쟁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면서 이게 정말 영리하게 법을 어기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의 테두리를 영리하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 파업할,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의사들이 이 준법투쟁을 하면은 출퇴근 시간 법정적으로 일하는 그 근로 시간을 딱 지키되 소수점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딱 그 시간만큼 딱 되면 퇴근. 아무리 급한 환자가 있어도 여러분 그 시간 딱 되면 가운 벗고 퇴근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이 기사들이 준법투쟁을 하면 여러분 그 안전속도 최대로 낮추어서 운행하면서 승객이 있건 없건 정류장마다 다 멈추면서 다 들르면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버스 정비 시간은 5배나 더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도시의 교통이 사실상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겉보기에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배려, 화면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배려나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이 직업적인 이 사명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이 도구를 무기로 휘두르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렇게 준법 투쟁하듯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어떻든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오로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법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법대로만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노회나 이런 총회 같은 데서도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딱딱하게 되고 거기에는 정의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법대로만 하면 사회가 너무도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는 사람, 철저하게 율법 조문대로 지키는 사람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딱 이렇게 정해진 틀을 따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저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나 상황이나 환경이 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된 것과는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한번 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막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원수지간이야. 둘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A하고 친해. A라는 사람하고 친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A라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것과 그렇다고 해서 A하고 B하고의 이 관계가 나하고도 똑같이 B하고의 관계가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A하고 친하더라도 나하고 B는 이 A와 B가 둘이 서로 이 관계가 똑같이 내가 B를 대할 때와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상태 장로님하고 김동진 장로님하고의 관계가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또 저랑 김상태 장로님이 친하고 저랑 이 김동진 장로님이 친한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A와 B의 이 관계가 A랑 나랑이나 아니면 나하고 B하고랑에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관계로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적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까지도 다 빼앗겨가지고 거의 막 초죽음이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못 본 척하고 멀리 돌아서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보고서는 멀리 피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죠? 다가가서 상처난 곳을 닦아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또 돌봐주게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엄격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리에 누웠다가, 자리를 깔고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누웠던 자리를 치우는 것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못합니다. 왜? 그것도 일이라서. 그 자리 정리하는 것도 일이라서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것을 훨씬 초과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훌륭하게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사람이 흘린 피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이 피는요, 그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피를 만지면 안 된다고. 안식일에는 특히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전에서 그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부정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피 흘려 있는 사람을 닦아줄래야 닦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간 거예요. 그 안식일은 정말 잘 지켰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히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정은요, 정말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아예 출교를 시키거나,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게 제일 큰 여러분 그 당시의 형벌이었습니다.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안식일에 목을 매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그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출교를 당하거나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사마리아인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가치관이고 해석이고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라고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죽이라고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그건 말 안 하셨거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눈이 빨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요, 그 피 묻은 피를 출술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인데 거기다가 나귀에까지 태워가지고 여관에까지 가서 그를 돌보아줍니다. 안식일을 어겨도 얼마나 확실하게 어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실까요?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생각이 탁 틀에 갇혀가지고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 철저하게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줬는지에 거기에도 이유도 생각지도 않아요. 오직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보다 더 큰데 그들은 그것은 다 잃어버린 채로 안식일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한 가지 전제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여러분, 그 전제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너희가 누구냐? 여러분,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러면 꿈뻑 죽어요.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일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면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여러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데? 불가능하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교할 때 이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들보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높단 말입니까? 저 밑에 낮다는 말입니까? 못하단 말이거든요. 더 못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유,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뭐, 이래 생각한단 말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발끝에도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아이고, 뭐 나 정도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놈들보다 훨씬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도전도 되지 않고 두려움도 되지 않고, 아이고 뭐 그냥 말씀이 이거니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지금 훨씬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이 말씀이 두려워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이구 나는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난데 뭐 이러고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하등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읽습니다.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미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노력해도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못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도 얼마든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과 의도 여부를 따져봐야 하죠.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이라는 율법의 문자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20절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발끝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두렵게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정말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이 말씀을 정말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저부터 아마 없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마음이 마치 화석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가치관이 다 굳어져 있어요. 요만큼의 용납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길바닥에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과 생각들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나무야 이러면 나무 맞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나무예요. 절대로 내 생각에 요만큼의 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누군가를 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삶에서 정작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성경을 잣대로만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냐 보다
예배만을 목숨처럼 여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지고 너가 예배 안 드리고 살래? 예배 드리고 죽을래?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고 죽겠다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로 잠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의 그런 어떤 일사각오 정신 높이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렇게 대면 예배를 진행하던 교회들이, 그것도 제법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 사람이 갔던 음식점, 뭐 어디를 갔으면 그곳까지 다 문을 닫아야 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내가 걸어왔던 모든 동선들에 다 문을 다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당연히 방역당국에 의해서 폐쇄가 되죠. 근데 거기에 왔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그 일대에. 그래서 그 일대 상가가 아예 다 그냥 문을 다 닫아 버렸습니다. 얼마 동안요? 2주 동안. 여러분, 자영업자들 2주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들 역시도 중요하거든요. 뭐가 소중한 가치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가치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지, 절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어떻게 갑니까? 주변 상가들이 싹 다 2주 동안 문을 닫아야 됐어요. 그거 여러분 누가 보상합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고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책을 읽었어요. 책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이렇게 막 일상화되고 나서 저도 사실 책 보는 시간보다 때로는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더라고.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큰일이다. 왜요? 사고가 멈춥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극우 유튜브들 난립니다. 그 가치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일반 사람 사는 것에서는 상식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상식이 안 통해요. 딱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그 가치관이. 성경에 있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건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 비유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고 제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데. 여러분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매도당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매도당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인간은 율법도 선지자도 없애러 왔다, 깨트려 버리려고 왔다, 파괴시키러 왔다. 그래서 율법 파괴자다, 안식일 파괴자다. 왜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 밀을 훑어갖고 비벼갖고 불어갖고 먹어, 그 일이거든요. 곡식을 추수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라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거 하는데도 예수님은 제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 안식일 어기는 인간죠. 율법 파괴자라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그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식일 깨트린, 안식일에는 병자 돌보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그 병자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그죠? 안식일 말고 다른 날 찾아가서 고쳐주시든지, 야, 너 내일, 오늘 안식이니까 내일 나 찾아와,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고쳐줘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갈등 빚을 것을 뻔히 알면서, 율법 파괴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온 그 방식이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날 그 병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하신 이유는 뭐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뭐가 진짜 안식일 고치는 겁니까, 여러분?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 그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에서 1장을 다룰 때 예수님 육신의 이 부친이 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요셉에 대한 성경의 평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가 아시잖아요. 요셉이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가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요셉이 그거 믿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요셉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결혼한 이 여인이 이렇게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돌로 때려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여자의 부모나 아버지나 오빠가 죽여야 됐어요.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리아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해가지고 마리아를 끌고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율법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율법대로 안 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하게 파혼하고 끝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 율법 지키는 겁니까? 율법 어기는 겁니까? 율법대로 안 하는 거니까 율법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긴 요셉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에 대해서 율법 파괴자라고, 율법을 어긴 놈이라고 정죄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규정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안 돼. 법이요. 제가 온 이 중노회는 참 여러분 신사적인 노회. 제가 예전에 있었던 노회는 안 그랬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회가 한 번도 조용하게 지나가 본 적이 그런 기억이 잘 없어요.
맨날 고성이 오가고 그러다가 한 번이 떡 나가가지고 법이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럼 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그대로 법대로 진행. 너무 마음이 아팠어. 목사와 장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죽일 놈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징계해야 되고 치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디 갔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가 뭡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19절이 나오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다 지켜야 된다. 이 지극히 작은 계명도 그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 잘못 가르치는 거 그거는 안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 율법에 정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계명의 가장 작은 것도 버리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율법 계명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그것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19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목사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딱 목사 두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고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하면서 지키는 거는 내가 못 봤다. 이러면 목사가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요 며칠 상간에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 참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교역자들에게 완전 쌍욕을 하는 게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터졌습니다. 참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율법의 계명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행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과연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뭔지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게 뭘까? 정말 성경대로 사는 게 뭘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주님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그저 율법 조문처럼 들이대면서 그것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결정하십시다. 잘못된 관행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항상 과감하게 바꿔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의 정신입니다. 개혁된 것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의 개혁주의, 우리 개혁주의의 외침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걸 이렇게 놓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저 앞에 내려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옮길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 딱 정해졌으면 죽어도 못 바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있던 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앞에 보면은, 우리 로비에 보면은 이 헌금 봉투 꽂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느 장로님이 헌물을 하신 거예요. 교회 로비에 쫙 돌아가면서 나눴는데 그 헌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게 커지면서, 교회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못 바꿔요. 왜 못 바꿀까요? 그 장로님이 죽어도 안 된대. 죽어도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듯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아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결단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